오늘도 기도에 차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한 번에 완전히 변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한번 결단했으면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결단해도 또 넘어집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또 금방 잊어버리기 마련이지요. 변화된 것 같다가도 다시 예전의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시기보다 때로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인생이 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 과정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지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곧 다시 시작하라라는 하나님의 초대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미 야곱은 이 베델 하나님의 집 이곳을 이미 경험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도 다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한 번의 경험으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부르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결단하는 그 과정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실패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야곱이 말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비워내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 성결, 정결하게 하는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사는 것일진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버리고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것을 버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조금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어 놓는 시간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연이어서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게 되고 또 라헬도 죽게 됩니다. 특히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는 큰 상실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 안에서 예배도 회복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들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35장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 이 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사건도 나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야곱의 가정이 지금 완전히 변화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약속을 다시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어라한 백성과 백성대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변화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변화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변화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더더욱더 중점을 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는 혼란이 계속됩니다. 뼈아픈 아픔도 지속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여전히 그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삶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그것 그 안에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변화일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은 더디더라도 저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나 또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향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리더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일상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